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죠. 네, 오늘은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화성에 있는 기도원에서 열리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라 잠깐 쉬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면 아침 일찍 출발해서 1시간 30분 정도 운전해서 도착하면 9시나 9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4시 40분이나 5시 정도 끝나면 1시간 40분이나 2시간 정도 운전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학기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기에는 첫 강의 시간부터 강사님의 설교를 듣기는 들었는데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운전대를 붙잡으면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강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나 보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강의 시간에 강사님께서 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사님이 농토에 농사를 잘 가꾸려고 했는데 잡초만 잔뜩 우거져 있고 작황된 것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꾸셨는데 강사님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설교가 그 사람들 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어지는 데 보니까 들은 말씀을 다 버리고 하나도 안 가져가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것이 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그릇에 말씀을 꼭 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학기 가을 학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아주 막 땀이 다 젖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면 들은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들은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뭐 설마 이 정도야 괜찮겠지. 그렇게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고 지금도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고 설교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현대 성도들이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라디오만 틀어도 TV만 틀어도 핸드폰만 열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척 설교 말씀이 나오면 저거 나 아는 말이야. 저거 옛날에 들었어. 다 이렇게 말씀을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 세미나에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말세의 지말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더 악랄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마귀가 그렇게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편이 좋지 않을 때면 언제든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다 아시잖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확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저주와 사망이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능력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도 오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저는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민수기서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지역에 살던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 공격을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그랬고 바산 왕 옥이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사울이 멸절시킵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모압과 미디안의 왕인 발락이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발락 왕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나라는 모두 진멸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언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는 그런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예언의 신빙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람이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았고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에게 엄청난 재물과 영예를 약속했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이 제공하는 돈과 명예가 탐나서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나귀 사건 아시죠?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간 것을 막지요. 그 나귀 사건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넣어주는 말만을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발락에게 경고를 합니다. 드디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이 선포됩니다. 장소를 몇 번이나 옮겨서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발람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에 보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 직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사실 발락 왕이 제안한 그런 돈과 명예가 너무너무 탐이 났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내 입으로는 그 어떤 술법으로도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저주 아래 묶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어떤 방법이냐? 당신 나라의 여자들을 이스라엘의 진중에 침투시켜라. 그리고 갈 때 우상도 함께 가져가게 해라. 그러면 이 거역, 이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 아래 묶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 아래 놓일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발람의 악한 계교에 넘어가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온 백성이 전염병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민수기서 25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은 처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 여자,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불순종은 지독한 연병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행동이 얼마나 뻔뻔스러웠는지 어떤 남자는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럼 없이 미디안 여자를 자기의 장막으로 끌어들여서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아주 대놓고 하는 이 불순종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연병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지독한 연병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염병과 질병을 만들어내신 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것들 못 쓸 것들 그리고 한꺼번에 전염병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켜서 그들을 죽여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세력에게 문이 열렸고 악한 세력은 그 문을 통해서 저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저주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거역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변명하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를 저지른다. 그런 말이라는 그 말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점을 치거나 주술을 행하면 그 즉시 사단의 영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집니다. 점을 치고 주술을 행하면 즉시 사단의 영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사단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당사자는 영적인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개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사단을 향한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거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불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이 더 많은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질서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권세는 단지 어둠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만 사단이 권세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둠에 속하게 되고 영적인 어둠에 속하면 결국 원수가 합법적으로 접근해 들어오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예수의 피가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보호를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상숭배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합법적으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는 함부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문을 열지 못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우상숭배할 때,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악한 세력에게 문이 열려서 악한 영의 억압과 통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억압하는 영에게 문을 열어놓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마자 번뇌케 하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요, 성령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의 세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불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자마자 번뇌케 하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로부터 악령이 사울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게 억압당했을 때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저지르지 못할 행동들을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창을 던지기도 했고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 85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멀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안 다윗이 이것을 숨기려고 수를 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 후에 한 1년이나 2년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족과 가문에 악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다윗과 그리고 다윗 가문을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불순종이 한 가문과 한 나라를 고난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나단이 죄를 폭로하자 즉시 죄를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다시 회복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결국 죽었고 다윗의 딸인 다말은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고 그리고 그 일로 또 아들들끼리 살인을 저질렀지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려고 일어나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그 전쟁까지 일으켰고 심지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 압살롬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순종은 사단에게 우리의 삶에 문을 열어주는 것. 너 들어와서 나 마음대로 저주해. 이렇게 문 열어주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악한 영에게 열려진 그 문을 닫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단단히 닫아놓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죠.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물론 말씀이나 기도가 영적 전쟁의 무기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하거나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뭐 설마, 이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충성하고 헌신하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할 수. 여러분, 자꾸 불순종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강팍해져요. 나중에는 어찌 안 돼요. 그 강팍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보면서 마귀는 깔깔대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경험한 얘기예요. 저도 헌신하고 충성하고요 기도하고요 했어요. 그런데 한 부분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쫓는다고 쫓아 마귀는 깔깔대고 웃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마귀에게 합법적인 출입증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마귀는 이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한다고 야 나는 합법적으로 네 삶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점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들의 원인이 반드시 불순종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연단을 받느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난 당하는 걸 보면서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요셉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지요.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을 때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런, 아니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춰야 될 성품과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어서 원한을 품어서 안 된다,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된다 말씀하셨고, 맹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제할 때는 요렇게 해라 가르쳐 주셨고, 금식할 때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이 모든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마치 무너질 줄 알면서도 땀 흘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특히 이 비는요, 폭풍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면서 튼튼한 반석에 짓지 않은 집들은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쓸려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에 지은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요,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으려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반석에 집을 짓는 집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겨울에 비가 쏟아져서 그렇게 아주 폭풍을 동반해도 반석에 지은 집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예요? 핵심?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버려야 되고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도 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안에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때까지, 용서될 때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인 홍수와 바람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한 무너짐, 다시 말하면 멸망이라는 것. 순종이 빠진 신앙생활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훨씬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 한순간에 무너뜨려고 마는 비참한 신앙생활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은 잘못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아니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만하신 분이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은요, 대립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믿음 이퀄 행함이에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믿음 이퀄 행함이란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마리 짐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목하게 피 흘리고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지옥의 사목한 고통을 내 대신 다 당하시고 죽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위해서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가르쳐줘도 막 대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쳐줘도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 그 사람 속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한번 믿은 적이 있어. 예전? 아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힘든 그곳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말씀 듣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저 은퇴했어요. 은퇴해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만만한 거 아니에요. 내 할 거 다 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앉아서 말씀 듣고 가면 나 천국 가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교회 오세요? 왜 교회 오십니까? 결국은 천국 가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한 번뿐인 인생은.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 것이냐,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요, 서로 대립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의 절대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순종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고,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순종과 함께 일하고 행함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산 믿음임을 줄곧 강조하는 야고보의 그런 어조를 보아서는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굉장히 대단한 일을 순종하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순종하라고 한 목록들을 보면 하나같이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혀를 제갈 먹여야 된대요. 여러분,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내뱉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거짓말도
거침없이 하고 과장된 말도 거침없이 한다면 이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울러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가 판치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세속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열거한 것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일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런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등한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에 빠진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아왔다는 거예요. 순종하고는 거리가 멀어. 열심만 내면 돼. 열심만 내면.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으시며 그런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순종 없이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그런 사람의 헌신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런 헌물 또한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런 소행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8장 9절에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랫동안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혹시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의 영역에 머물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불순종하게 되면 불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뭐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뭐 어때,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날이 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본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강박합니까? 왜 완악합니까? 제 마음도 그래요. 많이 강박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인지 뻔히 알면서 자꾸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그게 곧 죄 아닙니까? 자꾸 죄를 지면 사람은 마음이 강박하게 되겠어요. 강박하게 돼요. 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까? 왜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마귀에게 내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넉넉히 천국에 입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